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이 한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마스, 이란 계속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전쟁이 시작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세계는 이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얼마 전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또 아주 뜨거운 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라 걱정, 세계 걱정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사업 문제가, 어떤 이는 건강 문제가, 어떤 이는 자녀 문제가, 어떤 이는 가정 문제가 그의 삶에 고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이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듯 사막에는 끊임없이 가뭄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난 당할 때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나를 힘들고 고난을 내가 당할 때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나는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는가?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고난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고난당했지만 다윗처럼 이겨낸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염려가 컸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염려로, 문제로, 고난으로 그 마음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휘둘리고 염려가 커져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탄은 두려움, 염려, 절망, 무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을 결론 짓게 합니다. 내 인생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두려운 마음도 우리를 유익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두려움은, 무서움은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절망하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그러다 결국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해서 두려움의 종노릇,
염려의 종노릇, 낙심의 종노릇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 의심하도록 우리를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옛날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가졌던 마음처럼 믿지 않으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면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잘못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무서워합니다. 잘못한 것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나는 벌 받을 수도 있어, 형벌이 있을 수도 있어, 쫓겨나갈 수도 있어, 아니 죽을 수도 있어. 종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종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녀의 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못하고 믿음 갖지 못하고 마치 마귀가 심어주는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 길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내칠 수도 있어. 집에 돌아가면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할 것 같아.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받아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하시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계실지도 몰라. 나를 향하여 무섭게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벌 받기 전에 무서워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섰습니까? 종으로 받아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느라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좋은 아들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어줬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만방하게 선포하면서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종살이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자녀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라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상속은 자녀면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주는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다릅니다. 자녀와 종은 평상시에 종이 아무리 잘해도 평상시에 사랑해주는 그런 주인이라도 상속을 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에게 상속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와 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성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컨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때는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은 때때로 아들을 훈련과 교육 차원에서 밑바닥 회사에 저 밑바닥부터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다른 평사원처럼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 혹독하게 경영훈련을 시키는 그런 아버지는 더 고생시키면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더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사원처럼 일했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다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결말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속받게 되는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사원은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고난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교육시키셨구나.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거하게 되면 내가 왜 고난을 통과했어야 했는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지금에 보면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 성숙할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고난을 잘 몰랐지만 그때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난이었음을 지금 간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을 생각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당장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주어질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자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누굽니까?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받을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팔자송환이라고 생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끝은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는, 이겨내는,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셨어요. 돌보심이 있으셨어요. 제 인생도 보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개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종노릇하는 마귀가 주는 종노릇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죠? 저를 기억하시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마귀에 휘둘리지 마세요. 고난에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재의 고난은 힘이 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힘이 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황홀하고 놀랍고 크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 중에는 패배로 끝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고난은 패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신앙으로 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은 영광으로 가는 고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영광을 향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멀리 보면서 인내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장차 멀리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내 마음은 믿음으로 굳세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멀리 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 아버지, 어떤 때는 주여,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은 기도가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에 연약해졌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인내했어요. 그에게는 질병도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자신은 병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의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냈고 인내했고 끝까지 싸웠고 최후 승리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주저앉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 더위에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얻으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속자가 받을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후계자를 삼을 왕자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참 엄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왕자들 가운데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또 무예도 가르쳤습니다. 사냥도 가르쳤습니다. 정말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함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영광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받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겪어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저도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도 목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훈련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피땀을 흘립니다. 어린 나이에 10살도 안 된 애가 외부와 단절된 채 매일 얼음판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달리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10살도 안 된 애가 20몇 살까지 훈련하여서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 선수가 됐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것으로 치면 나만큼 많이 넘어진 사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운동장에서 뛰다가 엎어진 사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후에 얻은 것이 영광입니다. 왜요? 다르게 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그 영광은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로 선고를 받는 순간 그들의 습관과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처럼 살면 얼마 못 살고 당뇨 환자 심해져서 죽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먹는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활 습관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과일 먹고 싶어도 당뇨 환자는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라도 달라지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의 상황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억지로라도 달라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스스로 달라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달라지면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억지로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것도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달라지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달라짐에 따라, 변화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달라져서 겨우 목숨 붙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라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만 씌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놀랍도록 큼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보면 비교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 분별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비교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기 싫어도 비교해보니까 그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인 인생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교해볼 때 이 고난 앞에 내가 낙심할까, 절망할까, 불평할까, 원망할까, 내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겨낼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비교할 줄 아는 마음, 비교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완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십시오. 지금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고난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저 미래에 있습니다.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고난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노예 생활을 인내했습니다. 오해받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믿었기에 그는 참아냈고 인내했고 결국 총리 대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고난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괴롭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주변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옷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흰 광채의 옷을 입은 것 같았고 빛이 반짝반짝 나타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잠시 변화산에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신비하고 황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집을 지어요.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나 황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놀랍도록 황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놀랍도록 신비하고 황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하늘나라, 놀라운 황홀한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신비하고 황홀한 은혜 속에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있죠. 유명한 대학교. 이 하버드 의대 신경과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죽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겁니다. 그의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천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책을 씁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가 쓴 책에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칩니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다시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천국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신비함과 황홀함이 너무 좋아서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에게 사명이 있다. 천국을 알릴 사명이 있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의 의사의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더 많은 시간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그런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늘나라의 1초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황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성경은 표현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밀려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니 고난을 이겨내자, 고난을 통과하자, 고난을 극복하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현재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삶의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에 휘둘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빨리 승부를 내라, 빨리 해라, 빨리 안 되는 것은 너의 인생의 끝이다.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만들어요. 힘자랑하게 만들어요. 빨리 승부하게 만들어요. 참아내는 훈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쉽게 낙심해요. 쉽게 화나게 해요. 쉽게 혈기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